주님 만나는 좋은 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는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베드로와 그 배 있죠, 배. 물에 떠다니는 배. 이 배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요즘도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 배를 갖고 있으면은 그 어촌에서는 부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어촌에 살진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5장 오늘 우리 고등부 그 특송해준 그 찬양처럼 거기에 이제 바탕을 해서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많이 모인 것을 보고 배 한 척을 빌렸어요. 누구의 배인가 하니까 베드로의 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물고기를 잡는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배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고 오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내용이 두 번째 베드로와 배와 또 예수님과 그 관계, 두 번째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물 위를 걸은 그런 장면이죠. 그죠? 그것이 세 번째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 배의 이 세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이 두 번째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 가지고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폭풍 속에서 믿음 아니면은 뭐 폭풍이 불어와도 믿음입니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요즘은 그렇게 폭풍이나 이런 것 우리가 많이 무서워하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굉장히 무서워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우리 그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탈리아의 그 안토니오 비발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지은 유명한 그 사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이분은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이시면서 또한 작곡가이시면서 또 바이올린 연주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저녁에 이 여름밤에 이 여름에 해당하는 그분이 지은 비발디가 지은 사계 중에서 여름이 있습니다. 여름 중에서도 이 폭풍과 관련된 이 오늘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이분이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참 바이올린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해냈는데 우리가 이 음악 한번 들으면서 오늘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만났던 폭풍의 상황을 잠시나마 이 비발디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틀어주시겠습니까? 소리는 크게 해주세요. 예.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앞부분부터? 네, 짧으니까 뭐 얼마 안 됩니다. 2분, 3분 정도 되니까 한번 감상 한번 해보세요. 성직자인 이 비발디가 사계 중에서 이 폭풍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의 바이올린 연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스톰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Мы готовы, наверное. Я тоже готов. Поехали. Красавчик.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무서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굉장한 긴박감은 있지만은 그 바이올린 선율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긴박한 상황과 이 폭풍이 다가오는 부분들을 강약을 통해서 또 그 멜로디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아름답게 이렇게 그 작품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작은 믿음이라고 이들을 나무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이 폭풍을 만나서 이렇게 작은 믿음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에서 배 뒤편에서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속에서 그 안전을 누리고 계신지, 얼마나 그 아버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 제자들과의 그 모습 속에서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고고학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 갈릴리 호수 밑에서 굉장히 이제 선체 일부만 남아 있는 그러한 사진인데,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말고요. 예, 앞부분 작은 배 사진 하나. 예. 이것이 그 당시 그 1986년도에 발굴한 것을 다시 재현해낸 그 예수님 당시의 배입니다. 한 중간 정도 크기,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타는 그렇게 배를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아마 오늘 제자들이 탔던 이 배도 한 이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을까. 한 8m가 조금 넘는 길이가 그 당시의 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게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린 이 그림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폭풍과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러한 후대의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는데, 그 우리 렘브란트 그 알죠? 탕자의 그림도 그렸던 그분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이렇게 많이 있고, 오른쪽 아마 제가 보는 것은 이 사진은 보이는지 모르겠고, 오른쪽에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있고 노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앞에 부분에 보면은 아마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인터넷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배의 그 줄들도 막 다 끊어졌고 또 돛도 이렇게 많이 상해져 있는 굉장한 긴박한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 비슷하게 또 나무라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들이 이 폭풍과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했던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 분사로 나타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막 싸워가면서 이들이 이제 막 지쳐가고 이제는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물결이 점점 일어나고 있을 때 아마 이들의 신앙이 아마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들의 신앙을 제 나름대로 표현해낸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 하는 신앙. 내가 할게. 폭풍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람이 이제 세차게 불고 이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폭풍이 다가올 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바람이 심상치 않다 이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뱃사공들입니다. 이들은 아마 자기 스스로 또 막 나서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나갈 거야 하는 그러한 신앙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신앙을 이들이 아마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스스로 막 노력해 보려는 그러한 신앙. 근데 안 되었죠. 이들이 점점 물이 더 배에 차오는 걸 오고 감당치 못하는 것을 이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눈 뜨고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예수님이 눈 뜨고 계셨으면 폭풍도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고 눈을 뜨고 계셨더라도 폭풍은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고 계셨더라도 이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다는 우리 전문이니까 주님께서는 저쪽에 가 계세요. 저 뒤쪽에 가 계세요. 피곤하시면은 주무시던가요. 이쪽에 계십시오. 우리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쩡거리지 마세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배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방해됩니다.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배가 더 기울기만 합니다. 주님은 저쪽에 계세요. 이것은 우리 전문입니다. 우리 전공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여러 차례 이러한 경우를 당해봐서 압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한쪽으로 소외시키는 그러한 신앙들,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떤 폭풍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주님, 내가 이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쪽에 계세요. 주님을 찾지 않는, 아니면 주님을 오히려 주님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혹시 그렇게 행동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아마 내막 속에 감춰져 있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결정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26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폭풍과 또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과 이런 여러 가지 무서워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무라세요. 그 현상을 보면서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두려워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자구대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그래서 나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두려움.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미도 명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가라고 그러시고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바다의 폭풍 때문에 나를 주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염려를 하셨고 그것을 정말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 폭풍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 그러니까 폭풍이 막 불어올 때 아까 그 영상 잠깐 본 것처럼 악보고 막 다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 잘 갖춰져 있던 질서들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질병이 왔다든가 우리 자신의 또 아니면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의 막 이것이 막 꼬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바다의 폭풍 때문에 나를 주로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것들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틈이 생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 하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것이 죄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 것. 제자들이 주님이심을 평상시에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에 나가서 폭풍 가운데 막 있을 때는 그 주님이신지를 순간적으로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거든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는 것,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흐트러진다든가 그 믿음에 틈이 생기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 죄가 들어오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선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까지도 듣지 않는 그런 악한 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거기 때문이야. 우리의 인생의 폭풍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나 우리를 찾아오는 이런 환난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는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든가 의심이 들어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늘 그때도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선한 분이신 것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폭풍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폭풍과 넘쳐들어오는 물결을 꾸짖으시고 또한 아주 잔잔케 하시는,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는 이 폭풍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망가졌을지라도 우리를 스스로 감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자기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던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된 것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폭풍 때문에 비록 망가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바로 구세주 앞에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래서 나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한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체면이 없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렘브란트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렘브란트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14명. 그러니까 제자 12, 그 다음에 예수님 하면 몇 분이죠? 13분이죠. 13명인데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어요. 우리 렘브란트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쪽에 5명 타고 있고요. 또 가운데 4분 타고 있고 오른쪽 아래쪽에 4분 타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그림요. 여기 보면은 14명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종종 자기 그림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습니까? 말씀 속에 집어넣죠. 아마 렘브란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속에 렘브란트가 저 앞쪽에 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잠드신 적이 있는가? 다들 자기들이 깨어있어야 하면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려 한다. 사실 깨어있어야 할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렘브란트가 후에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저기에 있을 수가 있다. 저기에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때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겠느냐? 주님의 관계가 흐트러지겠느냐? 폭풍이 는 바다 이 한가운데 나도 있다. 너희도 있다. 어떠한 그러한 폭풍이 너희 인생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믿음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발디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성직자가 되어서 이 폭풍의 상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인생의 폭풍의 상황을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계속 많이 찾아오죠. 이 비발디는 그 폭풍의 상황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가오는 앞으로의 수많이 다가올 문제들을 인생의 그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내는 그 기회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폭풍 가운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께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가사 하나만 보고 제가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그 CD를 한 장 갖고 왔었는데 찬양 CD 그 찬양 속에 있던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또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찬양팀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이 가사를 저는 보면서 어떤 신학자보다가도 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주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시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는 결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